오늘 에스겔 4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은 새 성전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에스겔에서 유일하게 설교되는 37장을 제외하면 이 40장부터 48장의 내용들이 가끔 가다가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숨겨진 말씀, 외면된 말씀인 에스겔에서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그렇게 쉽게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의미만 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녀들이 부모와 하브루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 자녀들이 물어본단 말이죠. 아, 아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엄마,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독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엘리야가 오면 말해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거죠. 아이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학자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아예 유대인의 관습에는 30살이 되기 전에는 이 에스겔은 39장까지만 읽는 걸로. 그러니까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은 30살 이전엔 읽지도 못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무슨 뜻이다라고 우리가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말씀을 주신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20대의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30살가량의 첫 환상을 보고 이제 50세가 됐단 말이죠.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돼서 아, 이렇게 우리는 바벨론에서 끝나는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이 점점 밀려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랬어요. 이 에스겔은 환상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게 황당한 이야기 같고 실제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날짜에 집착한다고 그랬죠. 정확한 날짜를 알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로잡힌 지 25번째 해고 성이 함락된 후로는 14째 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에스겔이 뭘 기준으로 늘 말해왔죠? 사로잡힌 것을,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것을 기준으로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희한하게도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는 말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사로잡혀 온 지 11년 4월 9일에 망했으니까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 왜 사로잡힌 지 25번째 해와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를 둘 다 강조하고 있을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란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회파된 지 14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게 뭐 성전이 무너지고 뭐 1년, 2년 이쯤 되면 사람들이 에이 저거 다시 지어지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14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다시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간 거죠.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성전 무너지고 14년이면 거길 찾아가도 아무 흔적도 없어요. 돌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의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가능성은 없다. 그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안식년과 희년 개념이 있는데 안식년은 7년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7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잡는 시간이 안식년이거든요.
그 안식년이 7년마다 오고 그리고 그게 7번이 반복되면 50년째는 희년이 오지 않습니까? 희년은 회복입니다. 희년은 완전한 회복, 처음으로 돌아가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사로잡힌 지 25번째 해란 얘기는 이제 25번째 해, 25년이 한 번 더 거듭되면 언제가 돼요? 희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해가 25번째 해고, 이제 한 번만, 온 만큼만 더 가면 희년이니까 25번째 해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14째가 중요한 이유는 안식년이 7년마다 오니까 14년만이라는 얘기는 2번이 반복된 거죠. 안식년이. 그러니까 두 번째 안식년의 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그러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두 번째 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25번째, 14번째가 중요한 해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이 작년이나 올해나 뭐가 달라요? 달력 하나 떼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해가 뜨는데요. 그러나 왜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그 인생은 다른 의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74주년 광복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좀 시원하셨어요? 똑같이 더웠죠. 똑같이 힘들었죠.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광복이라는 기쁨이. 한민족만 느끼는 기쁨이죠. 전 세계 누구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삶의 의미죠. 신앙이란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광복은 지나갔지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천국은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현실이 신앙이다.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권능은 원래 뭐라고 했어요? 손이라고 했죠. 야드는 손이다. 그러면 손을 왜 권능이라고 표시합니까? 실제로 나는 마치 손으로 잡혀간 것처럼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끌려갔는데 그것을 손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시니까, 영이시니까 그것을 권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권능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손인데,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해서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 여기서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나? 쏴마라는 말이 있어요. 쏴마. 여러분 써놔보세요. 쏴마가 뭐냐? 거기란 뜻이에요. 거기.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땅이란 말보다 쏴마가 거기란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40장부터 48장까지가 뭐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랬죠. 이제 40장 1절에 시작해서 마지막 48장 35절로 끝나거든요. 근데 마지막 끝나는 48장 35절 우리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 한번 가봅니다. 거기 어떻게 끝나나? 어떻게 끝나냐면 자, 펴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삼마가 뭐냐?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런데 그건 우리 해석이고요. 실제 뜻은 뭐냐?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가 거기에요. 여호와가 거기에. 즉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예루살렘이든 그게 뭐 아테네든 그게 고린도든 아니면 그게 대한민국이든 부산이든 우리 집이든 내 마음이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이 소망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이 결론이 어디서 시작됐나? 오늘 40장 1절에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거기로 가시되 삼마로 가셨다. 거기.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그 말을 의역해서 그 뜻을 풀어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겠지라고 쓴 거죠. 실제로는 삼마다. 이게 거기에다. 그래서 숨이 쌍관이 되는 거예요. 40장 1절부터 마지막 48장 35절까지는
전체가 다 뭐냐? 거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것을 해석하면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 예루살렘의 황금빛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게 모슬렘의 사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도 성전을 우상화하니까 성전을 하나님 삼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서 있다. 그런데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 말씀을 환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유대인 성전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성전 협회라는 걸 만들고 지금도 돈을 모으고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 성전을 실제로 그 자리에 짓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전쟁을.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거기에 지금 이 모스크를 세웠는데 이제는 세계 전쟁을 벌이자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성전이 정말 필요했다면 그 자리를 이슬람에게 내어주지 않으셨겠죠. 십자군 전쟁으로 그것을 얻었을 때 그냥 계속 가지고 있게 했겠죠. 그러나 내어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전은 더 이상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정말 성전, 집, 건물의 회복으로 본다면 우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도 돈 모아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우리가 싸워서 집 지어야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 즉 성전은 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해요. 너희 한 명 한 명이 성전인 것을 잊었냐? 너희의 몸이 성전이고 너희 각자가 성전이다. 이미 성전이 무너졌고 회파됐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우리는 아무도 없다. 우린 외롭다. 다 죽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그 약속. 그래서 모든 백성의 한가운데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따라 걸어가서 길을 잃지 않고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얼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성막이었던 거죠.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자리가 되었고, 즉 이제 나라는 잃어버렸고 성전은 회파되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는 너희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 이 에스겔 40장 상황에서는 이 성전이 없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1절에 나온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이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가 그 말씀에 진동되고 감동되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새벽기도 다녀왔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그 말씀으로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사하구 괴정 승학로 201번지 거기 가면 성민교회가 서 있어. 그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증거야가 아니고, 우리 건물이 증거가 아니고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어. 나에게 말씀이 임했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에스겔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거기로 갔다 그랬는데 거기는 어딘가? 바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상 중에 중요한 말이에요. 이상 중이에요. 이게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와 이상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봐야 할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체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갔단 말이에요. 이거 간 것만도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에스겔은.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 그 땅을 왔는데 여러분 언제 왔었어요? 언제 왔어요? 8장에서 왔었어요. 8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그걸 번쩍 드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보여준 게 있어요. 그때 뭘 봤습니까? 그때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 나라가 얼마나 우상숭배로 들끓었는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열강 애굽에게 아부하고 굽신거리고 하나님 아닌 신들에게 얼마나 나라 살려달라고 빌었는지를 그때 분명히 봤죠. 고관들은 모두 부정부패하고 백성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숭배하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8장부터 11장까지 봤잖아요. 그때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다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그 성전을 가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이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다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에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놨대요. 매우 높은 산이 어디예요? 성전산이죠. 근데 성전산은 해발 75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50m면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왜 높다고 그래요? 왜 높아요?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을 때는 낮디 낮은 언덕이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이제 그 산은 다시금 높은 산, 거기서 지혜와 말씀이 선포되는 아주 높은 산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읍이면 성읍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성읍 형상 같은 것은 뭘까요? 그만큼 폐허가 돼버린 거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14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잡초가 무성한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돼버렸다. 자, 그런데 보여주시는데 거기 누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폐허가 돼버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데, 여긴 어딘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폐허가 됐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누가 있냐가 중요한데, 3절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래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누구냐? 바로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는 무엇이냐? 이제는 건축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에 누군가가 건축을 시작하는, 지금 그 목수의 장비들을 들고, 건축업자의 장비를 들고, 우리로 말하면 청사진을 지금 설계도를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어떤 학자는 천사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4절의 내용을 보면 분명해지는데 이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분명히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즉 앞으로 40장부터 48장까지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으로 일단 봐라. 그리고 놀라겠죠. 귀로 들으며 확신하겠죠. 그것을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받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죠.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죠. 그 다음에 귀로 들어요.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하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해요. 이게 묵상이에요. 생각해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정말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온갖 인터넷에 온갖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왜 이전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느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떠도는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날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 힘든 게 교회 밖 성경 공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 교회 밖의 성경 공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교회 밖에서 할까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거죠. 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으로 나도 세워지고 너도 세워가야지, 교회 밖으로 나가면요, 나도 무너지고 너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뭐겠어요? 살아내는 거죠.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한 묵상한 말씀을 너희는 다 족속들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받는 이유는 전하기 위해서다.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죠. 하나님이 떠나가셨던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도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질서로 흔들리고 있는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에 눈멀어 따라가는,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다시금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나도 분명히 듣고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원칙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공동체, 우리 선교회, 우리 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좌우하는 시대가 아니고 사람의 사상과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금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부의 핵심이고 그것이 중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유명한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집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건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이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으로 또한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임재하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너진 곳은 어디입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건축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시도가 우리에게 온전한 변화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받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데까지 이르는 복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며
온전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